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까지요. 오늘 이인숙 집사님 20절에서 24절까지 읽어주시면 나머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시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지언정 고라시나 화 있을지언정 벳세다의 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너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마태복음 11장을 보는데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단락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 있어서 이 세 단락의 내용들도 우리 익히 들어왔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큐티로 이 단락들을 이렇게 세 단락으로 같이 보면서 이 말씀 뒤에 이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 뒤에 이 말씀하셨구나. 이 순서가 우리한테 다시 한번 정리가 되면 좋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고라시나 벳세다야 가브나움아 예수님께서 이래 저지하시면서 말씀하신 그 뒤에 아버지를 알게 하고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는 그 말씀을 하셨구나. 이 순서였구나. 그리고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겁니까? 단락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건 다 알잖아요. 다 아는데 이 말씀 뒤에 하셨구나. 그러니까 큐티를 하는 법은 이 세 개 단락을 나누어서 별개의 사건으로 볼 수도 있고요. 조금 더 이렇게 묶어서 통전적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세 가지 이야기가 같이 붙어 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날이 지나고 장소가 변해서 그 다음 커트로, 그 다음 장면으로, 그 다음 씬으로 넘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 분리된 이야기일까? 붙어있는 이야기일까? 연계된 이야기일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단락에서도 막 동네를 책망하시는 것만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죠? 고라시나, 벳세다야, 가브나움아 막 이러면서. 그런데 왜 이렇게 예수님이 화가 나셨을까? 왜 화가 나셨을까? 그러면 여기서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왜 화가 나셨죠, 예수님? 네? 회개. 키워드가 회개였어요, 회개.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요? 혼납니다. 혼난다는 거. 가버나움 같은 건 예수님의 베이스 캠퍼였잖아요. 근데 거기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는 거거든요.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 권능을 행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권능을 행한 목적도 그겁니다. 회개하는 거. 그러니까 권능을 행한 걸 예수님 권능을 보고 야 신기하네, 야 대단하다, 예수님께로 가자. 이렇게 보기 전에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신 목적은 여기 한 가지입니다. 뭘 회개했어요. 우리는 권능을 행하면 뭘 기대합니까? 인기죠, 인기. 모으는 거 있죠. 모으는 거. 아니, 그게 필요하죠. 모아가지고 회개시켜야지. 또 이러면 맞는 말이죠. 그런 면에서 키워드가, 예수님의 그 마음의 키워드는 첫 번째 단락에서는 회개였습니다. 회개.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뭘까요? 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알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누구에게 알게 해주었다는 것. 그러니까, 안다는 걸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써보면 뭘까요? 깨달음이겠죠. 깨달음. 근데 첫 번째 단락은 회개였고, 두 번째 단락은 깨달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단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 다 맡겨야 되겠다. 이게 맞죠? 예수님이 세 번째 단락에서 첫 번째 선언이니까. 그러면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예수님께 와서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겨야 했죠? 그러면 뭐 해주신다고요? 나한테 뭐가 있어서 맡기는 겁니까? 써 있잖아요, 성경에. 그 뒤에 뭐라고 있습니까? 내가 뭐 해준다고? 예수님 뭐 해준다고요? 예수님 뭐 해준다고요? 쉬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걸 우리 전문 용어로 뭐랍니까? 안식이요, 안식. 별거 없어요. 말씀을 별거 아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여튼. 안식이, 여기서 예수님의 키워드는 뭐였습니까? 안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본문을 눈을 갖다 들이대고 속도를 늦추기 시작하면 새로운 키워드가 보이는 거죠. 우리가 그냥 빠르게 읽거나 그냥 생각을 잊어버리면 첫 번째 단락에서 예수님 썩나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본문의 그 말씀을 휘발성이 있어서 그냥 날아가 버리면 마지막 단락도 뭐랍니까? 예수님한테 맡기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맡기는데 뭐 때문에 맡기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뭐 주시려고? 안식 주시려고. 그러니까 안식과 회개라는 키워드를 우리가 새롭게 발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봅시다. 왼쪽의 제목 한번 볼까요? 왼쪽 제목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누구에게 가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다 나 예수에게로 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 예수님께로 간다는 말에서 저는 이게 연관이 있는 말이구나. 맨 마지막 단락에서 다 내게로 오라 했단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나 다 내게로 오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회개란 말에서 여러분 여러 가지 뜻을 배웠지만 그 중에 한 가지에서 회개는 뭐냐면 반성의 뜻도 있지만 그러니까 삶의 방식, 방향을 바꾸는 거잖아요. 바꾸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단락에서 다 내게로 오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개하는 것 따로 예수님께로 가는 게 따로가 아니라 방향을 우리는 세상으로 보고 있다가 회개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방향을 돌리는 겁니까? 예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거죠. 방향을 왜 돌렸는데요? 말라고. 한번 살아보려고. 그것도 맞죠. 그 제목대로라면 예수님께로 가려고 방향을 돌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르시면서 내게로 오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방향이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로 가는데 이렇게 가는 마이클 잭슨은 세상에 그래 많이 없을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가야 된다서 이렇게 뒤통수로 걸어가는 인간은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이쪽 세상을 향해 가다가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래서 예수님께로 가면 내 고개부터 돌려서 이렇게 예수님께로 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가는 사람은 뭘 한다는 말입니까? 회개한다는 말이죠. 회개하는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일맥상통할 수 있다. 예수님께로 가는 사람. 밑에 갈색으로 된 두 줄 개요를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많은 권능에도 시작. 예수님의 많은 권능에도 회개하지 않는 거울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한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두 가지 큰 스토리로 나눴다 그죠? 회개하지 않는 거울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 두 번째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대하신다. 이것도 하나로 묶어볼 수 있는 거죠, 그죠? 회개하는 사람은 뭡니까? 예수님의 초대를 받아들이는 사람이죠.
예수님께로 방향을 틀고 예수님께로 가니까 예수님의 초대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의 또 다른 일면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로 가는 사람이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회개에 대한 또 회개하지 않을 때에 대한 큰 경고를 하시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 안 한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는다고 하죠. 심판.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회개를 한 면만 생각하면 회개를 우리는 보통 한 면만 생각하면 우리가 먼저 회개한다면 하는 건 뭡니까? 반성처럼 생각하잖아요. 반성이 맞죠. 자기 잘못에 대해서 깨달이죠. 근데 이걸 잘못하면 뭡니까? 자아 비판이죠. 자아 비판. 김일성 시대에 북한에 5호 담당제가 있었죠. 그죠? 5호 담당제. 그리고 자아 비판하는 인민재판대도 다 있었고, 이 구역별로 이렇게 나눴단 말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다시 봐도 그게 어디하고 비슷합니까, 그게? 교회 구역하고 똑같아요, 그게. 그리고 막 자아 비판 시키잖아요. 인민 비판하는 거. 그럼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할까? 김일성 어머니 이름 기억납니까? 김일성 어머니가 강씨예요. 근데 우리 이쪽에서는 그 강자하고 또 다른 강자가 하나 있어요. 진주 강씨 말고 평양 강씨가 쓰는 다른 한자가 있더라고요. 그 강씨인데 김일성 어머니 이름이 강반석입니다. 강반석. 교회 권사님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그래서 김일성을 가르치던 목사님 한 분이 어릴 때 가르치던 목사님 한 분이 그 집에 그 목사님의 아들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 우리나라 최초의 해군 제독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제독. 근데 그 사람이 또 키웠던 제자 같은 사람이 김일성이었어요. 김일성이 그 목사님을 되게 우대했죠. 그러면서 옛날 지미 카터 대통령이 특사로 북한에 들어가서 김일성을 만나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미 카터는 유명한 침례 교인이잖아요. 미국의 침례 교인이잖아요. 그래서 지미 카터가 그때 사담을 하면서 김일성한테 그랬다고 그래서 당신 예수님 믿어야 된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그 사담이었죠. 김일성이 큰 소리로 팍 웃으면서 있어요. 다 안다? den기 받고 우리 엄마 권사다? 그게 뭐냐면 그 시스템이 어릴 때 자기도 모르게 익숙한 그 시스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도 뭡니까? 인민재판을 하거나 자아 비판을 하면서 막 자기 잘못을 막 이렇게 고백하고 비판받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고 오늘날 교회에서도 회개를 그런 겉모습으로만 생각하니까 회개가 어떤 것이 됩니까? 꺼려지는 게 되는 거죠. 회개가 어떤 겁니까? 불편하게 되는 거고 회개할 거리들을 숨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정말 익숙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버렸냐면 어떻게 회개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어떻게 회개해야 될지를 모르겠는가? 그게 잘 모르겠죠. 내가 죽일 놈입니다. 그거밖에 생각 안 들죠. 잘못했습니다. 그거밖에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리고 미국 애들도 미국 교인들도 뭐라는 Oh Lord, I am sorry. 그냥 이러더라고. 그건 원 스텝, 첫 번째 퍼스트 스텝밖에 안 되죠. 진짜 회개는 뭡니까? 죄를 지었으면 큰 집에 갔다가 나온 사람도 우리한테 뭐랍니까? 나 이제 손 씻었다 이러잖아요. 손 씻었다는 말은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다시는 그거 안 하고 나는 삶의 방향을 바꿨다는 거잖아요. 회개도 뭐냐면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내 삶의 방향이. 세상으로부터 주님께로 바뀌었다는 겁니까? 다짐을 하는 거고 고백을 하는 것이고 또 그러니까 내 삶이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까? 회개. 그러니까 침례요한이 사람들이 침례만 받으러 형식적인 침례만 받으러 오고 사람들 따라올 때 뭐라고 침례요한이 그렇게 막 청하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보이는 게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는 삶이 바뀌는 거죠. 방향이 바뀌는 거.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뭡니까? 정말 내가 회개한 사람이면 삶의 방향이 바뀐 거 그게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방향이 바뀌는 거. 그러니까 방향이 어떻게 바뀌는 걸까요? 나쁜 놈에서 착한 놈으로 그렇게 막연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나 예수에게로 오라 했잖아요. 진짜 회개의 삶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옳지 않은 길에서 옳은 길로 간다. 그래, 그 옳은 길이 어딘데? 그 옳은 길이 어디냐면 예수님께로 가는 겁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돼요. 회개의 삶은 뭐냐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회개의 삶이에요. 내가 잘못된 걸 고치고, 그걸 어떻게 고칠 건데? 표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을 보고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고칠 때 회개의 삶인 거예요. 아이고, 내가 양심으로 잘못했다. 내가 해코지했다. 그 반성은 좋은데, 그래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살 건지 대안이 없는 거예요, 대안이.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예수님께로, 그러니까 예수님 대놓고 말씀하시니까 내게로 오라고 하잖아요. 저기 괜찮았다. 저기로 가라.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내게로 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회개의 삶은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락과 마지막 단락의 말씀이 연결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내가 그만 떠들고, 자, 이한글 집사님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도 이렇게 한 2달 앞으로 이렇게, 네. 네, 20절 하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건강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물들에게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 책망하시되, 우리가 참 보면 제일 안 되는데 또 회개하는 부분들이 있고 모르고 지나갈 때도 있고 참 근데 남의 말할 때 이럴 때 참 어쩔 때는 내 생각은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이제 보면 나중에 생각하면 내한테는 참 많은 제약들이 많은데 남을 더 이렇게 지적하는 것들이 있구나 하는 것들도 지나면서 생각하는 계기도 됐고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그래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참 많은 이렇게 주님의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들도 이제 회개하게 하는 시간이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락 부분에 28절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을 온유하고 평소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맡긴다면서도 어쩔 때는 우리가 얼마만큼 맡기나 참 어떨 때는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하면서도 다 못 맡기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도 이렇게 있었다는 것도 이렇게 또 하는 시간도 되었고요. 그래요. 정말 주님께 온전히 맡겼을 때는 이렇게 참 이렇게 빨리 맡겼을 때가 참 마음이 편해요. 정말 이렇게. 그래서 요번에도 이제 언니가 여행을 간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제일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안전하면 내가 막 이렇게 마음이 편할 텐데 늘 하던 일이니까. 그러니까 뭐가 하나가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을 때, 전에도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도 하면 다 됐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불안한 마음들이 있는 것들이 있고, 이러니까. 그런 거예요. 온전히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얼마만큼 맡기느냐. 이걸 또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에게, 맡겼을 때는 이 순수, 보면 참 빨리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느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정말 완전히 정말 100%를 맡기고 살아가는 삶이냐 정말 얼마 정도 이렇게 맡기는 삶을 살고 있느냐를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 말씀하실 때는 내가 회개하지 않는 모습 중에 하나는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그냥 남 이야기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막 그랬던 것 그런 모습을 또 발견하기도 하고 때로는 관가하기도 하고 때로는 모르고 지나가기도 하고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아주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가장 저도 두려운 건 뭐냐면 내가 그것을 잘못하는
순간에 그 잘못하는 동안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게 나이 들수록 더 무뎌지더라고요. 그게 못돼진 건지 둔해진 건지 모르겠는데 내가 근데 어떨 때는 집에 와서 생각해보면 내가 또 말 함부로 하고 말 실수를 했거나 이렇게 부끄러운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러면 내 죄를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회개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한 것이 잘못했다는 것을 내가 지금 못 깨달았는데 내가 어떻게 회개할 수 있을까? 거의 불가능하게 보이죠. 근데 저도 그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지금 한 것을 잘못했다고 모르고 있는데 근데 분명히 하나님 보실 때는 잘못한 것일 수 있는데 근데 내가 그걸 몰라. 모르는데 무슨 회개를 하겠어요. 그죠? 어떨 때 한참 지나서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이렇게 생각할 때 내 의도를 내가 못 깨달을 때도 있고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을 모를 때도 있는데 결과는 분명히 잘못된 곳으로 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처음에는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내가 딴 길로 가 있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잘못한 거예요, 그게. 내가. 그럼 바른 길로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회개라고요. 주님 내가 잘못 왔습니다. 몰랐는데 잘못 왔네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 왔습니다. 바른 길로 가겠습니다. 그게 회개라고요, 회개. 근데 거기서 가장 유리하면서도 불리한 게 뭐냐면 내가 잘못한 것도 몰라. 주위 사람들도 몰라.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 알아. 근데 하나님은 별 말씀 없어. 그러면 응급해지는 거야, 사람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응급해지는 제 모습에 그런 것들이 발견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부끄럽다. 근데 그런 모습에서 내가 그러니까 지나온 자리를 이렇게 돌아와 보면 이렇게 안 가지고 이렇게 가 있으면 이거 분명히 내가 잘못된 겁니다. 내가 몰랐어도 우리 목적이 이렇게 하나님 방향을 따라 이렇게 가려고 갔는데 가고 나서 조금 중간쯤 가면서 돌아와 봤는데 이 정도 와가지고 있다. 이렇게 와 있다. 그럼 잘못한 거잖아요. 그럼 회개해야죠. 근데 내가 그러라고 그런 게 아닌데 근데 와 있잖아. 잘못. 회개해서 뭡니까? 바른 길로 가는 거죠. 근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저도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이렇게 했잖아요. 잘못 왔잖아요. 근데 뭡니까? 이왕 베린 몸 자꾸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잘못된 길로 계속 가면 안 돼요. 그게 제일 위험하죠.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서 말씀하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할 때 나는 왜 주님께 짐을 다 맡기지 못하는가? 주님께 다 맡겨드리지 못하는가? 참 못 믿어올 때가 있어요. 못 믿어올 때가. 주님을 못 믿어할 때가 있어요. 진짜 불신합니다. 못 믿어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랬냐면 누구는 오고 누구는 오지 마라고 말한 게 아니라 다 이러잖아요.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주님의 목적은 뭐냐면 쉬게 하는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짐이에요. 불필요한 짐이란 말이에요. 이게 내 재산이 아니라고요. 내 금은 보화가 아니라고요. 내가 착각해서 이게 정말 귀한 가치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가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유하게 주님께서 뭐 해주시겠다고 합니까? 쉬게 하리라고요. 쉬게 하리라고. 안식하게 하겠다고요. 그걸 놓아버리고 자유하게 해주시겠다는 건데 왜 못 맡겨드리냐면 고집에다가 착각에다가 막 둘러싸여 있는 거죠. 이거 목사님 이거 노세 정도 되나요? 너도 고집 부리는 거. 목사님 금입니다. 금. 24K라는 건 예수님 아니다 세다 세. 아닙니다. 예수님 금입니다. 금. 느낌이도 내꺼. 다 내게 이거 다 풀어놓고 안 됩니다. 이러고 이거 지고 있는 거니까 계속 나라. 너 예수님이 너 있어. 내 끼인데 뭐 한다고 그래 자꾸 있노. 금입니다. 엿바꿔 모르고도 엿도 안 준다 이거는. 그래서 끝까지 그러니까 내 착각과 내 고집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가치로 이걸 잡고 있는데 이게 예수님 뭐냐면 그 짐이야 이러는 게 짐이야. 그 니한테 금은 보화가 아니고 짐이야 짐.
근데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주님 앞에까지 나왔는데도 그걸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 못 드리는 거예요. 왜요? 내가 내 판단 가치를 내가 놓지 않으니까. 그 판단 가치가 뭡니까? 세상의 판단 가치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 하냐면, 똥이다, 똥. 버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뭡니까? 다 내게로 오라. 시기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나의 멍에를 배워라. 메고 배워라. 이러죠. 멍에는 누구한테 씌우는 겁니까? 네? 김수희 노래밖에 또 생각 안 나죠. 사랑의 기로에 서서 소한테 씌우는 거죠. 소한테 씌우는 거.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기억나죠. 구루마 달려면 등다리부터 해서 허리 밑으로 해서 이렇게 나무 이렇게 해서 어깨부터 이렇게 달잖아요. 그래야 수레를 달잖아요. 그게 멍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박 깔 때는 끝에다가 쟁기를 달면 되겠죠. 그 연장하기 위해서 소의 어깨부터 등허리 꼬리까지 이렇게 엉덩이까지 다는 그게 멍에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이렇게 말하면 우리나라식으로 생각하면 여기 이해가 조금 어려워요. 우리나라는 소 한 마리에 멍에 하나를 달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있던 그 지역에는 뭐냐면 소 두 마리에 큰 멍에를 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멍에면 소 한 마리에 이렇게 달아서 이렇게 끈단 말이에요. 여기가 소면. 근데 예수님이 있는 그 지역에는 소를 여기다가 좌우에 넣고 길다란 멍에를 가지고 이렇게 단단 말이에요. 쌍으로 간단 말이에요. 쌍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뭐냐면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내가 매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내 혼자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착각하는 예수님이 내한테 멍에를 메고 씌우고 콧대리까지 끼워가지고 예수님 뒤에서 채찍 들고 이리야 가자 이런 예수님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자 하면 잘못하면 예수님한테 엉덩이만 든대 혼낸대. 제일 빨리 안 가면 이리야 근데 엉뚱한 데 가면 예수님 와 하고 막 콧대리까지 땡긴대. 그런 멍에는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한테 훈련을 받는 것도 힘들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랬잖아요.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 멍에는 쉽고 예수님의 짐은 가볍다면서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예수님 힘들게 해도 괜찮습니다. 이 말이 아니고 두 마리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러면 한쪽 손은 뭡니까? 나고 한쪽은 옆에 있는 소 모양은 누구입니까? 그 예수님이란 말이야. 내가 한쪽에 멍에를 쥐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옆에서 뭡니까? 같이 가신단 말이에요. 같이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파트너가 되고 내 파트너가 예수님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떡합니까? 예수님께서 더 힘을 내서 끌고 가니까 나는 힘을 반만 쓰면 되는 거예요. 반만.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힘쓰시니까 옆에서.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같이 맨다는 거죠. 애들 군대 가서 기합 줄 때 조교들이 뭐냐면 이것들 빠져가지고 이러면 그거 진짜 힘듭니다. 한 5명이 수평으로 채우고 어깨 동무 해라 그러거든요. 어깨 동무. 앉아 이래서 있죠. 진짜. 이게 한꺼번에 앉아 이래서 안 되거든요. 파도로 치고 너무 아프다고 안 일어나고 그런데 보니까 힘센 애들, 무던한 애들 막 땡겨 올려주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약한 놈 때문에 짜증을 나기도 하지만 약한 놈은 뭡니까? 힘센 친구 때문에 견디낸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내 멍에 쉽고 가볍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내 파트너가 되시고 심지어 내 짐이 너무 무거워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예수님께서 더 힘을 내서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과 같이 가면서 뭡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배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배울 수 있는 게 두 번째 줄에 뭡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러잖아요. 예수님 마음이 온유하다는 거예요. 온유하다는 뜻 중에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대할 때 온유한 건 뭡니까? 관대하다는 거예요. 관대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그러우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막 찌질이고 어깨도 안 맞고 예수님보다도 막 다리도 쩔룩거리고 막 이러는데 뭡니까? 예수님께서
에이, 똑바로 서봐. 좀 힘 좀 내봐. 니 때문에 힘들잖아. 그런 말 안 하신단 말이에요. 절뚝거리면 또 힘을 주셔서, 나에게 또 힘을 주셔서 정말 너그러운 마음으로 걱정하지 마, 괜찮아 이러면서 뭡니까? 같이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겸손하기까지 하도록. 겸손은 누가 하는 겁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하는 건데, 예수님 우리에게 심지어 뭡니까? 섬기는 모습으로 겸손하게까지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삶의 방식이 완전 다른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무슨 주인이 되신 예수님이 내 옆에서 같이 끄시는 소가 되신다니, 일꾼이 되신다니, 그리고 내가 제대로 못해도 혼내지 않으신다니, 온유하셔서 심지어 섬기는 모습으로 겸손하시다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선언이 뭡니까?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거는 뭡니까? 어떤 자격이나 어떤 능력이나 어떤 배경이 있는 사람만 예수님께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누구나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그 찬송이 맞는 게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이 말이에요. 어느 누구나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나. 대선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체가 뭡니까? 주님께로 방향을 튼 회개의 삶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회개해야 삽니다. 진짜 회개해야 삽니다. 그러니까 회개 안 하면 예수님 뭡니까? 심판받고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회개 안 했으니까 내가 심판하고 혼내가지고 다 죽여버린다 이 말이 아니에요. 회개 안 하면 나한테 못 오잖아. 그럼 너 어떡할래? 그 짐 가지고 너 죽어. 그러니까 예수님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살려고 나한테 오라고 말하는 거야. 근데 뭡니까? 다 오라고 말하는 거야. 난 안 가리니까 다 오라는 거야. 뭐 가지고 막 벌벌 떨고 눈치 보고 있을 때니까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예수님의 짐이 쉽고 가볍다고. 그러니 뭐 날마다 회개하죠. 뭐. 까짓 거 하면 안 되지. 잘부터 회개할 수 있죠. 그것도 담대함과 감사함이 느껴지죠. 좋습니다. 목사님. 네, 저는 먼저 위로를 받고요. 네. 예수님도 그러셨구나. 말씀 전하고 권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이 안 해주셨구나. 아니면 아직 여전히 나그네의 삶을 살고 계시구나. 그런 어떤 그림이 그려져서 위로가 됐고요. 근데 고라신과 벳세다에서 나타나는 것은 그들은 굉장히 뻔뻔했던 것 같아요. 회개도 안 하고. 분명히 주님의 말씀은 놀랍고 주님의 권능은 크셨고 기적초풍할 정도였을 거거든요. 생전 보지도 못했던 그런 권능들의 행위에 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들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권능에 굴복하지 않았단 말이죠. 특히 이제 고라시다 벳세다야 두로와 시돈을 행했으면 배옷을 입고 제 회개했을 거다. 그러니까 뻔뻔하다는 거죠. 이놈들은. 그리고 가브나움아 너 하늘까지 높아지겠냐? 얘들은 굉장히 교만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교만했던 거예요. 뻔뻔하고 교만하다. 그래서 저는 단락 없이 그냥 쭉 연결해서 쭉 봤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주님의 권능에 대하여 굴복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지금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얘는 지 나름대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고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아들도 그러니까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 그들에게 계시는 없었구나. 보이는 것은 있었는데 그 속에 있는 어떤 핵심들, 생명은 그들은 찾지를 못했구나. 그들도 몰랐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들. 결론은 그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들이 없으니까 결국은 그들은 뻔뻔했고 그들은 결국 교만했구나.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도대체 뭘까? 그것이 수고하고 28절에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는 그 말씀.
즉 맡기는 것이 아닌가. 네. 그리고 신뢰하는 것 아닌가. 하면서 그냥 좀 위에서부터 쭉 끝까지 이렇게 좀 살펴보았어요. 나도 겸손을 하거든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고 또 장애인 운동을 하다 보니까 또 얼마나 열심히 죄송합니다를 멤버하는지 몰라요. 또 굉장히 겸손하거든요. 그렇게 웃는다. 와. 이게 낮은 자존감인지 아니면 없어서 그런 건지 그래서 그냥 생활에 매여서 그런 것인지 진짜 내 삶 전체를 속에서 겸손한 모습인지 좀 잘 모르긴 해요. 표시가 잘 안 나긴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뻔뻔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그 앞 도시들이 그렇게 책망을 받았는데 나에게 나타나 있는 그런 모습들은 그런 모습은 없단 말이죠. 근데 없는 게 진짜 없나? 거기서 이렇게 시금석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정말 맡기나? 정말 신뢰하고 있나? 주님 앞에? 정말 신뢰하면서 무거운 짐 있으면 맡기고 어린아이처럼 그냥 울고 싶을 때 울고 정말 엄마 보이지 않는데 그냥 앵앵 울고 엄마가 밥 안 주면 그냥 울고 하는 그런 마음만큼이나 그를 신뢰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또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고 있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겸손이 진짜 겸손인지 아니거든요. 어쩌면 외식일 수도 있고 어쩌면 직업일 수도 있어요. 직업 의식일 수도 있어요. 직업이 그렇다고 합니다. 결국 나는 정말 바뀌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래서 정말 내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하나하나씩 맡겨지며 내 인생이 그런 어떤 마지막까지 이 맡김들이 계속되어졌으면 좋겠다. 계속되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묵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비판받던 고라신, 벳세다 이런 사람들은 그 행하신 권능을 보고도 별 감흥이 없었고 또 가버나움 같은 경우는 완전 갈릴리 지역에서도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가장 베이스 캠프 같은 곳이죠. 거기에서는 어떠한 문제가 있었다고 예수님이 23절에 왔냐면 네가 높아지겠느냐 이러잖아요.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와서 권능을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면서 예수님께로 돌이키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했는데 이 사람들은 높아지기를 원했다는 겁니까? 자기 자신이 서기를 원하는 자기 욕망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자기 욕망. 예수님 볼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자기 욕망이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냐면 그렇게 높아지겠느냐? 음부위까지 낮아지리라 이 말은 뭡니까? 심판하면 죄송합니다. 까서 보면 결과를 보면 높은 자가 아니야 니네들 이 말이에요. 네가 높아지려고 하니까 내가 깔아뭉개겠다 이 말이 아니에요. 뭐 예수님이 그렇게 뭐 우리 동네 말로 용심 있고 뭐 그런 분 아니잖아요. 진리고 진실이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내가 착각해서 가버나움 사람들이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데 그걸 실상을 열어서 심판하고 판단해 보니까 제 땅 밑으로 꺼질 만큼 낮은 존재였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문제는 뭐냐면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또 그 어떤 겸손함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거는 한 2주 전에 밤에 목사님 차를 타고 어디를 갈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하고 이렇게 가는데 어떤 한 분을 태웠죠. 태웠는데 목사님이 마음을 그분한테 탁 열어드리니까 어떤 말이든 할 수 있도록 그 분위기를 열어주셨어요. 목사님이 열어주셨어. 그 같은 차 안에서 3명이 탔는데 그러니까 오만 말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오만 말을. 너무 이분이 신이 나가지고 격이 없는 말도 다 하는 거예요. 격이 없는 말을 목사님께서 맞잡으시고 예 그랬어요. 아 그렇군요. 아 어떡해요. 참 잘 됐어요. 아유 그건 어떡해요. 이러니까 이제 너무 신이 나가지고 목사님을 가르치는 거죠. 근데 목사님은 기분 하나도 안 나빠고
아, 예? 그러세요? 아, 그렇군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옆에 저기 딱, 야, 진짜 너무한다, 씨. 나 같으면 못 참는다. 내 같으면 댓글은 안 해도 대답은 못 한다, 나는. 저 말도 안 되는 소리, 저런 소리를 하는데, 어? 어떻게 그렇군요. 예,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만약에 내한테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으면, 아니에요. 소리는 그 상황에서 못해도, 나 대답은 못 한다, 대답은. 그럴 정도로. 그런 게 어디서 나올까요? 세상 말로는 존중이죠.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말하는 것처럼 겸손이죠. 그게 어떤 사람은 부작용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도 다 내게로 오라 놓고 나 예수가 겸손하다 이 말은 뭐냐면, 같은 높이로 예수님 낮아지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죽어고 묵은 짐승들, 이 떨거지들, 이 찌질이들. 이리 왜? 빨리 와. 줄 서. 자, 던지니까 봐도. 이러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같이 낮아지셔서, 자, 이리 와.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큰 교회 가니까, 사람들이 안수 기도보다 사람이 너무 많아. 오늘 밤에 다 못하겠어.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부목사들을 불렀어. 다 여기 쭉 서가지고 부목사들한테 기도를 해주고, 이제 차례대로 네 맡은 줄 할당량을 가면서 이렇게 안수 기도 해주면서 이렇게 쭉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으로 하면 되는 거죠, 그죠? 목사님이 권위를 주셨고, 예수 이름으로 부목사들이 다 하는 거니까. 근데 부목사들도 자기가 할당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옆에 눈치를 보면서 속도를 막 눈치를 보는 거예요. 예? 목사들. 그러다 보니까 빨리 해야 되니까 뭡니까? 양손으로 한 사람은 뭐 오른손, 또 한 사람은 왼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빨리 해야 되니까 푹 짚으면서 가는데 막 사람들 몰려서니까 머리에 부딪히는 소리가 푹 이래 나는 거야. 그래도 할당량 채워야 되니까. 근데 어떤 한 사람이 한 목사를 봤는데 나는 전도사 때니까 나는 기도를 못 해줄 때고 한 부목사를 보니까 그때는 생각할 때 보니까 참 한심한 거예요. 언제 다 하려고 이렇게 싶은 거예요. 저래가지고 언제 다 하려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 알아겠어요. 그 사람도 변했을 수도 있지. 그렇지만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 꼬마 유치부나 초등부 애들한테 안수기도 해주는데도 뭡니까? 일일이 무릎을 꿇고 눈 위치를 맞춰서 이렇게 손을 모아서 이렇게 뒷목을 잡고 한 손은 머리에 이마에다가 손을 올려서 이렇게 귀에다가 대고 큰 소리로 고함 지르고 툭툭 짚고 가는 게 아니고 귀에 대고 내가 너에게 어떤 기도를 한다는 소리로 그 작은 소리로 귀에 대고 일일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야. 그게 겸손이에요. 예수님 말은. 같은 높이로 다 들어주는 거야. 근데 나는 목사님 그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또 대단한 소리 또 근데 목사님이 그래요? 그래서 같은 높이로 들어주는 거죠. 같은 높이. 격이 없이 어떤 것이 너 마음에 있는 것을 다 그 사람이 쏟아놓고 나면 나중에 어떤 때라도 목사님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겠죠. 그게 뭡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여기서 말한 겸손이죠. 겸손 그렇게만 상상을 하세요. 야, 이리 와, 찌질이다, 이리 와. 이렇게 부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게로 오라고. 그래, 다 오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 자세가 겸손인 것처럼. 그래서,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세상에 뭐라고 그래도, 어떤 교회라도, 이게 담임 교육자와 부교육자는 적이 다르구나. 아무래도 나는 그걸 못하겠구나. 아무래도. 여러분, 진짜 집에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면 그 집안에 사람들 소유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강아지들이. 예? 그래서 엄마한테 제일 알량거리고, 그 집 애들한테 알량거리고, 아빠한테는 본차만 차고 이런다잖아, 강아지들이. 근데 어떤 사람들 교회 와서 누구한테 시비 걸거나, 누구를 어떤 유혹하거나, 누구한테 어떤 해코지하는 말을 하려고 그래도, 딱 쳐다보면, 아무리 나이스하게 돼도 담임 목사님한테는 다이렉트로 못 때립니다, 사람들 대부분. 그래서 부목사 공부지. 그러니까 권위와 겸손이라는 게
정말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또 그 모습을 닮아간다는 건, 그걸 내가 내 눈으로 봤다는 거죠, 내 눈으로. 그래, 야, 이렇게 닮아가야 되는구나. 참 내가 아직도 배울 것이 많고, 내가 따라야 될 것이 많구나. 그래, 목사님 직업의식으로 자존감이 낮아진 게 아니고요. 진짜, 그 목사님의 어떤 그, 같은 눈높이로 사람을 대하는 그 겸손함을 봤죠. 저는 병원에 가서 사람들한테 인사할 때, 병실 문 앞에서 6인실이고 4인실이고 앞에서 모든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나갈 때 몸조리 잘하십시오, 회복하십시오, 인사하는 거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우리 어머니 입원할 때도 그냥 엄마한테 가서 엄마 잘 있었는데 이랬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과의 마음을 통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게 겸손. 그 주님께서 오늘 뭡니까?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 뭡니까? 정말 서스럼 없이 제 속을 다 만만하게 오라고, 어떻게든 오라고 하려고 예수님께서 겸손하고 낮아지시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겸손하게 낮아지셔야 되는 겁니다. 심지어 무너지는 자존감이라도 그렇게라도 낮추어야, 이 턱을 낮추어야 세상의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거울을 비춰주면서 내가 니네 뭐하노 도대체? 뭔가 그래 자꾸 남아있노? 웃으면서. 그래, 그런 겸손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자, 오양민 집사님. 뭐 할 말 있으세요? 마이크 좀 들리게 할까요? 들려야 되니까. 저는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이거, 방송 부제도 하셨거든요. 했는데, 아까, 이제, 수박은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과연 저를 두고 생각해 봤을 때, 잠깐 이제 그때, 과연 나는 회개를 하고 예수님께로 완전히 내 자세를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과연 예수님께 얼마를 맡기고 있느냐. 제 생각대로 이게 맞을 거다. 예수님도 아마 내 뜻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생각에 예수님을 맞추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보면 돌아서서 내가 생각해보면. 이게 맞을 거야. 예수님도 이거 옳다고 생각할 거야.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이제 내 고집이 얼마만큼 지나야 예수님께로 예수님 하는 예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결과에 그 나중에 어떤 예수님이 내게 어떤 답을 주실까 기다려 보는 거. 또 예수님은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내가 잘못하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한 걸 알면 언제라도 내가 그래도 회개할 그게 있을 텐데 내가 내 스스로를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느님께서 이제 어떤 이제 그걸 주실 텐데 내가 잘못했다고 내 스스로가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길을 열어놓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도 생활이 점점 더 이제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마음을 맞추는 예수님에게 이제 그 목소리를 우리가 듣는 그걸 많이 해야 되는데 기도도 안 하고 이거 예배 참석도 안 하고 이거 참 많이 좀 반성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기도도 안 한 것 같고 예배도 좀 많이 불참한 것 같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오픈을 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의미를 끝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잘 다듬어 보면 뭐냐면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예배를 해야 되겠다. 내가 기도하리라. 예배하리라. 그 뜻과 상통하는 겁니다. 그게 다른 거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문제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 그래 왜?
바쁘니까.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배하지 않았다. 왜? 일이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도 내가 예배해야 되겠다는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방향이 그곳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뭐냐면 이 멍에를 뭐라고 했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 그 다음 뭐랍니까? 내게 예수님께 배우라고 그랬잖아요. 이 배운다는 이 말은 뭐냐면 러닝하고 트레이닝하고 엑서사이즈 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슨 예수님하고 멍에를 같이 매가지고 예수님 옆에 가면서 야 오른쪽 야 왼쪽 야 이씨 좀 있어봐 여기 서는 데잖아. 여기는 바로 가야지 여기는 옆으로 가야지. 예수님 그 옆에서 잔소리 하겠어요? 멍에를 같이 메었으니까 예수님이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 많이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 하시는 걸음은 그냥 따라가는 거고 예수님 하시는 것을 보는 거고 또 어떨 때는 뭡니까? 예수님의 체온을 느끼는 거고 어떨 때는 뭡니까? 예수님의 속도를 같이 한번 뭘까요? 경험해 보는 거죠. 그걸 나중에 내 몸이 익숙해지고 내 마음이 익숙해지고 그렇게 생활화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럼 이 금방 됩니까? 금방 안 되죠. 근데 그냥 곁에 있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뭡니까? 변해라 이렇게 말 안 했죠. 내 멍에를 메고 확 변해야 돼 이렇게 말하기 전에 뭐랍니까? 배우라 이랬잖아요. 배우라.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 인내하고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우리에게 시행착오가 있어도 같이 있으면서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 힘들겠죠. 숙련된 내가 소였으면 예수님하고 보폭을 맞추거나 예수님보다 더 앞장서거나 방향을 잘 잡아서 가겠죠. 제대로 안 됐으니까 예수님을 옆에서 더 힘들게 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뭡니까? 아무 말 없이 짜증내거나 어떤 말 없이 뭡니까? 배우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잘못하고 있어도 같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최소한 그렇게 생각합시다. 내가 주님과 같이 하리라. 같이 가리라. 그러니까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정말 나쁘거럽고 내가 잘못하고 정말 무한하고 내가 이래가지고 주님 옆에 어떻게 있을까 이러다 막 눈 찔끔 감고 주님과 같이 있으리라. 같이 있으리라. 예수님 막 호통치고 그러진 않을 것 같으니까 윗다리기 억수로 걷죽지만 일단 멍에를 같이 매면 배우라고 그랬으니까 배우는 동안 함께하는 동안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리라. 그거 한데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믿으십시오. 그렇게 안 하면 저부터 먼저 떨어져 나갔을 겁니다. 뭐라 그러고 막 나무라고 막 엉덩이 찰싹 때리고 그러면 그 다음날 교회 안 옵니다. 자존심 상해서. 강 목사는 잔소리하고 뭐라 그래도 목사님 주님이 뭐라 하신 게 아니잖아요. 주님 말없이 함께 하시니까. 악역은 제가 할 테니까. 그래도 주님은 저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배우는 모습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래 다 오라 괜찮아 그렇게 와 괜찮아 내게로 와 그렇게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께 그 멍에를 배우고 주님을 통해서 회개하고 그 삶이 변화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삶이 생활하다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찬송하겠습니다.